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의 7대 종교 중 하나인 천도교 최고 지도자로 박인준 신임 교령님이 취임했습니다.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박인준 신임 교령님의 취임식이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박인준 교령은 천도교는 모든 생명체를 살림으로써 사람이 사는 모심의 세상, 평화의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는 취임사를 밝혔습니다. 박인준 교령님이 바라보는 세상은 어떻고 앞으로 종교의 역할은 무엇인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령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청취자분들께 간단히 인사 한 말씀도 해주시고 우리 교령 취임 소감도 좀 전해주실까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 천도교 방식의 교령 선출 과정을 거쳐서 제가 당선이 되고 또 취임을 했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참 기쁩니다. 가족이나 조상님들 그리고 또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좀 당당해지는 감정을 숨길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참 무겁습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 회사의 CEO나 또는 정치 지도자와는 또 다른 그 어떤 도덕성이 요구되고 또 책임도 더 요구되기 때문에 좀 어깨가 더 무겁죠. 과연 제가 그런 도덕을 갖춘 종교 지도자로서 부족함이 없을까 하는 점에서는 사실 그 소감이라고 하면 상당히 기쁘지만은 한편으로는 무겁고 조심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네, 그렇죠. 자, 정말 그 천도교의 최고 지도자라는 자리가 엄중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동안 제가 천도교 교령님들 이렇게 10년 넘게 이렇게 쭉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정말 덕이 많으시고 지혜가 밝으시고 꼭 필요한 말씀들을 해주셔서 많은 감동을 받고 우리 많은 국민들에게 위안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령님께서도 충분히 그렇게 또 잘해주실 거라고 믿고 앞으로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천도교는 우리나라의 7대 종교 중 하나죠. 자, 그런데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천도교는 어떤 종교인지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이 천도교는 사실 이제 현도 되면서 의암성사 때 천도교를 세상에 이렇게 나타내게 하면서 부른 이름이고요. 그 이전에는 이제 동학이었죠. 동학. 그래서 이제 최재우 그 수은 대신사께서 이 동학을 창도한 19세기 중반이었죠. 조선조 마렵인데 이때는 정치, 사회, 경제 등 모든 면에서 극도의 그 혼란을 겪던 시기였습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는 이 백성들을 도탄에 빠져 허우적대게 하였고요. 거기다가 이제 서양 세력이 밀고 들어오면서 매우 이질적인 또 문화, 종교를 전파하는 바람에 심각한 그 문화적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시기였습니다. 19세기 중반이요. 그래서 안으로는 그 조선조를 지탱해 왔던 유교적 이념이 좀 붕괴되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이 유교적 이념을 대체할 어떤 신념 체계가 아직 형성되지 못한 그런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지요, 그때가. 그러니 우리로서는 매우 심각한 혼란을 겪지 않을 수 없었던 시기였는데 이러한 때에 당시 봉건 사회 아래서 억압되어 있던 그 인간의 새로운 가치를 찾아 구도 행각을 하던 수은 최재우 대신사께서 경신년 그러니까 1860년 4월 초 5일에 하늘님으로부터 도를 받아 동학을 이 세상에 처음으로 펼치게 됩니다. 이 동학의 중심 사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을 모시고 있는 하늘 사람, 즉 시천주죠. 시천주 사상. 예. 그리고 또 사람을 하느님처럼 섬겨야 한다는 사인여천 사상. 예. 이런 사상이 우리 천도교의 중심 사상인데요. 그러니까 시천주, 인내천, 사인여천. 예.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심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사람을 하느님처럼 대하면 이 세상이 참 살기 좋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는 지상천국이라고 말로 합니다만은 그러한 그 지상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을 하는 그런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정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정신이 천도교의 핵심 가르침이겠죠. 그러다 보니 천도교가 한국 근현대사에 끼친 영향도 상당하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특히 천도교 하면 동학혁명을 이끌고 3.1운동을 이끌고 또 어린이와 여성 인권운동에 앞장선 종교로 알고 있습니다. 천도교가 우리나라 역사에 끼친 어떤 영향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이 동학은 사실 경주에서 탄생했습니다. 경상도 경주에서 탄생했지만은 이 동학혁명은 전라도에서 발발하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전라도 고부 지방의 군수 이 조뱅갑이라는 그 군수가 대단한 학정을 했어요. 그리고 농민들로부터 아주 수세를 아주 과도하게 받아들인 그런 관리였죠. 이러한 부패한 관리들이 백성들의 피를 막 짜내고 그렇게 하고 또 외세가 들어와가지고 상당히 나라가 무너져가던 그런 현실에 견디지 못한 그런 농민들이 척양척에 또 보고반민 등 동학의 기치 아래에 저항하여 일어난 사건이 동학혁명입니다. 이 동학혁명은 동학의 정신을 바탕으로 불의한 지배 세력에 저항하여 백성들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일어난 민중혁명인데요. 이 동학혁명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민본 정신이 본격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이는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이끌어간 동력이었다고도 생각하는데요. 이 동학 사상은 나라를 일제에게 빼앗겼을 때는 독립정신으로 이어져서 3.1 혁명을 주도하였으며 해방 후에는 대한민국 건국의 근본 정신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학의 정신은 인간의 숭고한 존엄성을 생각하여 어린이 여성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으며 오늘날 환경운동 또 생명운동 이런 것의 근원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만큼 발전하는데 그 시초의 어떤 정신과 역할은 우리 또 동학혁명에서 출발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학은 혁명은 사실은 경주에서 일어난 동학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이후에 일어난 혁명이죠. 혁명이고 그 근본 정신은 동학 정신이죠. 자, 이렇게 천도교는 160여 년간 우리 한국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시대적인 과제들을 해결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시대적인 과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 우리 모든 종교의 역할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교령님께서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좀 어떤 것들을 좀 보고 계신지요? 그렇습니다. 갈등과 정오, 분열을 해소하고 통합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한국 사회는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데다가 정치적으로는 또 보수와 진보가 세력화해서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죠. 이를 해소하고 통합하기 위해서는 진영 논리를 극복하고 공통분모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공통분모가 뭐냐? 저는 우리 종교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천도교 인내천, 사인여천의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으로 먼저 국민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 우리 천도교가 앞장설 것입니다. 우리 천도교는 마음의 도죠. 마음의 도입니다. 정성공경 믿음으로 사람을 하느님처럼 대한다면
해결하지 못할 일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 또 오늘날 기후 변화로 인한 생태 환경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구하는 것 또한 천도교 정신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천도교 사상 속에는 물물천 사사천이라 모든 자연물이 다 하늘님을 모시고 있는 소중한 존재들이며 일마다 하늘님이 간섭하지 않는 일이 없다는 정신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를 실천하면 이러한 위기도 거뜬히 넘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네. 자, 이 분열된 사회를 치유하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는 것 네,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후위기 극복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천지 만물이 함께 좀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네, 이것도 참 중요하죠. 자,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종교 협력도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교령님께서는 그동안 이웃종교인들과 좀 교류를 좀 해오셨습니까? 예, 이 개인적이기보다는 이 종단적 차원에서 우리 천도교는 이웃 종교들과 백 없이 지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내려 합니다. 종교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이기 때문이죠. 종교의 위주에 빠지면 전쟁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종교 간의 상생과 화합은 종교인들의 기본적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7대 종단 수장들이 지속적으로 모임을 갖고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나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좋은 일을 해 나가야 할 때는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도 천도교 수장이 되었으니까 그런 일에 적극 동참하려고 합니다. 예. 네. 앞으로 또 이제 7대 종교 지도자분들과 이렇게 또 교류를 하실 텐데 종교 협력도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힘들다고 합니다. 종교는 사람들에게 또 평안과 희망을 줘야 할 텐데요. 걱정과 불안이 많은 시기 마지막으로 희망의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참 어리고 힘든 때인 것 같습니다. 예, 세상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변화해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기는 참 어렵죠. 그러나 그럴수록 사람들이 절망하지 않고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천도교는 마음의 도입니다. 모든 행복과 불행이 모두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잘 닦음으로써 하늘님 마음을 회복하고 그 하늘님 마음으로 이웃과 사회를 밝히면 세상이 천국으로 화할 것입니다. 가정천국, 나라천국 이 모두 가능하죠. 희망과 용기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저희 종단에서도 앞장서서 그런 일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네. 사람의 마음에 하늘님을 다 모시고 있다. 그런데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귀한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데 애써주시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내가 귀한 만큼 상대방도 귀한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천도교 신임 교령에 취임하신 박인준 교령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교령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